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남쪽 이 사막지대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전부 다 그냥 패스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하나 거저받지 말고 값 주고 사서 양식도 얻고 물도 얻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가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에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과 바산 둘 다 아모리 족속의 왕이 있던 나라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소유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는데 마침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서 그 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땅을 두 지파 반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게 된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서 앞서 싸우라. 이 명령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고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 므낫세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 므낫세는 뭐 반지파지만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이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이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너희가 선봉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선봉이 돼서 건너가서 앞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선봉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먼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는 앞장서서 선봉이 돼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또 오늘도 아무 사고도 없이 하나님 전에서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지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봉이 되라고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선봉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무장을 하고 선봉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장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단지 무기를 들라 이런 뜻을 넘어서 앞장서라, 개척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선봉이 되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섬기고 헌신한 자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헌금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앞장서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선봉이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봉을 서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먼저 선봉의 자리로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모세는요, 너희 형제도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직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한 형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지면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것도 두 사람, 세 사람 들러붙어서 들면 번쩍 들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지체, 우리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있는 지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 혹시라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하고 힘든 지체를 돌아보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봉에 서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항상 선두에 서서 들어갑니다. 호수 잡고 선봉에 서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두에 서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막 불이 막 일어나는데 앞장서서 막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자리, 선봉에 서는 자리, 선두에 서서 들어가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이유는 불길 속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가 헌신과 사랑으로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봉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 결과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선봉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봉은 위험한 자리라고 그랬고요, 또 힘든 자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선봉에 서서 나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여러분, 철새들이 이동할 때 보면 이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맨 앞에 선봉이 되는 맨 앞에서 날고 있는 새는요, 앞에서 이게 불어대는 이 거센 바람을 몸으로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새들은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기가 뒤따라오는 새들은 아주 수월해요. 그래서 새들도요, 앞에서 선봉이 되는 새가 힘들고 지치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선봉이 되면서 앞에서 날아오는 거센 바람 저항을 막으면서 그들은 온 무리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은 힘든 자리고 위험한 자리고 그리고 모든 어떤 공격을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봉의 자리는요,
단순히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선봉이 되어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같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싸움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봉에 선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선봉에서 계속 싸우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선봉에 서면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나의 선봉이 되어주신다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아주 무섭지요. 깜깜하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담대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봉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선봉에 서서 앞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봉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봉이 되는 삶은 축복이에요. 선봉이 되는 삶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먼저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만큼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봉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봉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선봉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셔서 지상 최고의 축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강조법이 되고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복의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상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봉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야베스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전부 다 험한 산지예요. 험한 산지에 사는 그 강대한 족속들과 이 전쟁에서 내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뜻은요, 내가 선봉이 되어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이 험한 산지를 내가 정복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주셔서 내게 선봉이 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힘든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억울하게 비난받는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선봉이 되겠사오니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봉의 자리는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사명의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가 선봉이 되는 것, 또 먼저 받은 자에게 선봉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봉이 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이 싸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조그마한 물맷돌, 조그만 돌 하나로 그 골리앗 장수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담대하게 선봉이 돼서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봉이 되리라 결단하고 이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승리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선봉이 필요한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의 자리, 선봉이 필요하죠.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 선봉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랑의 선봉이 되십시오. 전도에도 선봉이 되십시오. 선봉의 자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선봉의 자리는 사명입니다. 아멘. 선봉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선봉이 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봉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주님의 몸된 우리 은혜아평강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선봉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